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시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본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다시 한번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마지막으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로 가득 채워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예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11월이 시작되는 첫날,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지내고 이 저녁 수요일을 맞이해서 또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말씀 앞에 서기 원하여 주님의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의 발걸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 또한 주와 함께 동행함이 어찌 그리 즐겁지 않겠는가. 찬양의 가사와 같이 언제나 주와 함께 길을 가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모든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길을 주께서 늘 붙드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저녁도 주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하죠. 463장 함께 찬송하시고 최희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수요 예배로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간도 저희들은 주님 안에서 거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아집으로 잘못 살아올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쟁으로 어린 아이를 비롯해서 수많은 생명이 죽음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멈춰서 고통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위정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석초도성의 아름다운 갈릴리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답게 우리 온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지체들이 육신의 질고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또 병원에서 가정에서 또 수술 후 또 앞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 기억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승아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닫고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경식 부목사님과 성화자 전도사님에게도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다음 세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발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신약 성경 326면입니다. 신약 성경 326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다 같이 10절까지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드보라 찬양대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옥중서신 중에 에베소, 빌립보에 이어서 세 번째 옥중서신인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이미 가기 전에 먼저 교회를 세웠던 곳이고요. 특별히 골로새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이단적인 이야기들이 골로새 안에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이단적인 것들을 정리하고 올바른 그리스도론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되었지요. 그래서 개관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1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내용을 주로 말하고, 2장에서는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잘못된 이단 사설들에 대해서 바르게 잡아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죠. 이제 3장과 4장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실들을 근거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는가?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이처럼 바울 서신은 대체로 전반부에는 어떤 신앙에 대한 이론적인 것, 그리고 후반부에는 그 이론에 근거한 실천적인 내용들을 바울은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했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때문에 야고보서는 행위에 대한 서신이다라고 보통 말합니다만, 바울도 믿음을 강조하긴 했지만 항상 그의 편지 후반부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삶에 대한 내용들을 항상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은 머리에서만, 정신적인 차원에서만 작용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이 삶 자체를 이끌어가야 하는, 내 삶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살게 하는 삶과 연결된 믿음이 될 때에 그 믿음이 더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말해주는 골로새서 후반부 첫 부분이 시작되는 1절에서 10절까지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본문입니다. 먼저 유인물을 보시면 1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먼저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자, 1절 첫 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떤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을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밑에 유인물에 보시면 첫 번째 작대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늘 새롭게 태어나는, 우리의 육신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노년이 돼가고 그래서 낡아지고 늙어지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이 생명력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것은 늙어지고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처럼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지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어떤 권능이겠습니까? 부활의 권능이죠. 어떤 죽음도, 어떤 삶의 그늘도, 어떤 삶의 장벽도 능히 뛰어넘어서 거기에서 언제나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그 부활의 권능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늘 다시 살리심을 받고 있는 중이고, 또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처럼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참 우리는 이제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이렇게 늙어가기 때문에, 늙어가면 좋게 표현하면은 성숙되어 가는 것, 어린아이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인생의 무게와 경험과 그리고 여러 지식들이 쌓여가면서 어떤 그 아름다운 성숙함이 우리 연세가 드신 분들일수록 나타나게 되지요. 그런데 또 반면 부정적으로 쓸데없이 고집이 세지고 안 부려도 될 자존심을 부리고, 또 그렇게 상처받을 말도 아닌데도 심하게 상처를 받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더 굳어지고 또 더 예민해지고 하는 이러한 면들이 있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지금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시 살리심을 받고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어쩔 수 없이 낡아지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의 내면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늘 새로워지는 그런 면들이 있어야 됩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세월의 흐름 따라 어쩔 수 없이 노인이 되어가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과 진실함과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너무 쓸데없는 고집쟁이가 되어가지 마시고 좀 어린아이같이 유순하고 또 융통성이 있고 또 서로 겸손할 수 있고 더 섬길 수 있고 하는 이러한 믿음의 성품이 더 자라나도록 해야 하는 거지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그 밑에 두 번째 작대기죠.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것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목이 자꾸 왜 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씻어내는 거지요. 우리가 그래서 세례 받을 때에도 물로 보통 세례를 받잖아요. 그 물의 의미는 내가 예수와 상관없이 살아왔던 모든 삶을 씻어내는 겁니다. 세례는 씻는 예식의 그 글자 자체는 씻는 예식이지만 그 세례의 의미는 죽음의 예식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어디에서 베풀었지요? 요단강에서 베풀었습니다. 지금도 침례교회 같은 데서는 그 침례를 정식으로 주기 위해서 그 침례교 교회당 안에는 목욕통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욕통에서 사람을 집어넣고 몸을 완전히 잠깁니다. 옛날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요단강에 몸을 완전히 잠궈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침례교회는 지금도 그것을 고수하려고 하지요. 자기들끼리 고수하는 건 좋은데 다른 교단에서 이렇게 약식으로 이 물방울 떨어뜨리는 이런 세례를 주는 것을 그건 세례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또 너무 그런 것 같아요.
뭐 자기가 자기 편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하는 건 좋은데 자기와 같지 않다고 해서 다른 모든 것은 다 문제가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참 그것도 좀 문제가 되지요. 또 침례교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침례교회는 예배 중에 사도신경을 하지 않습니다. 침례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을 안 해요. 왜 안 하는가 하면 성경에 없다는 얘기지요. 성경에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굳이 주기도문은 성경에 있으니까 하는데 사도신경은 안 합니다. 또 이것 때문에 기존교회와 티격태격 할 때가 있지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내버려 두고, 또 사도신경 하는 교회는 또 침례교회에서 성경에도 없는 것 같고 예배 시간에 한다고 또 그렇게 따지지 말고요. 성경에 없는 걸 안 하겠다면 침례교회에서는 설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의 설교가 전부 성경에 있습니까? 물론 다 성경을 근거로 하지만 그럼 사도신경은 성경에 없는 걸 갖고 어디서 딴 데서 만들어 온 겁니까? 성경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나로 축약한 것이 그게 사도신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해도 되는 거고 안 하면 많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서 또 무슨 교단들끼리 뭐 정통이니 아니니 또 이런 식으로 분쟁하는 것도 또 올바르지 않고요. 자, 어찌됐든 좀 곁나갔습니다만, 자,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이 침례라고 하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예식이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은 다 소멸되잖아요. 그거를 다 씻어내는 것, 그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통해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는 것은 내 이전의 모든 삶은 다 죽이는 거지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성령은 생명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새로운, 그러한 고린도후서의 표현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로 설명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세 번째 작대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어떻게 된 자? 새 사람을 입은 자다 라고 오늘 본문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태초부터 있었지요.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깨져버리고 말았지요. 그 깨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골로새 3장 10절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향하고 있는가? 그 예수님을 내가 바르게 추구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교회에 왜 옵니까? 사람 만나러 오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원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나와도 교회를 나오는 첫 번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면 그 발걸음은 헛된 발걸음이 될 위험이 대단히 많습니다. 참 교회에 열심히 하는 분도 많고 봉사도 헌신도 많이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중심이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에게 있거나, 어떤 사람은 직분을 얻는 데 있거나,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거나 인정을 받는 데 있거나, 이것이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첫 번째 이유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분명 열심히 있는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그 오래 한 만큼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됐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아니라 더
사람이 굳어지고 또 냉랭해지고 또 고집과 또 자기 주장이 심해지고 이런 식으로 신앙의 태도가 나타난다면 과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따라온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배워가고 있고 배워왔고 지금도 배워나가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세상적인 좋은 일들을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시작도 그리스도, 과정도 그리스도, 우리의 마지막도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잃어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고 또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새 사람을 입은 자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지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3절입니다. 3절 보여주시겠어요?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아멘. 자, 유인물 보시면 내가 가로 2번이죠.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음과 내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인식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사실. 아까도 세례를 말씀드리면서 세례는 죽음의 예식이라고 그랬죠. 이전에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어떻게 되었으니? 지나갔으니. 지나갔다는 건 뭡니까? 여기서 본문의 표현처럼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건 붙들어 봐야 아무 소용도 없죠. 붙들려면 살아있는 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지나가버린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아왔던 그 죽은 것들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어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태도일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한편으로는 계속 버려야 되고 벗어야 되고 죽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날마다 내 자신을 어떻게 한다?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을 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런 말도 있고. 왜 그래야 되는가? 여기 말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 안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 인간적인 모든 것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미 모든 것이 못 박혀버려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미련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그 죽어버린 것들을 다시 이렇게 붙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중독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가장 심각한 중독은 마약 중독이고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는 커피 중독자들이 꽤 되시고 또 담배 피시는 분들은 니코틴 중독이 걸려있는 분들이 많지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나 니코틴 중독은 거의 없으시리라고 보고 그런데 하나 커피 중독자들이 계십니다. 저도 슬슬 중독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처럼 아침에 이 커피 한 잔을 마시지 않으면 도저히 하루가 시작될 것 같지 않은 그런 허전함이 있어서 이게 다 제가 그렇게 커피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제 지금 가셨지만 이명철 목사님이 또 이 양반이 커피를 좋아하는 분이어서 아침마다 커피를 타가지고 출근하면서 사무실에 가지고 올라와서 목사님 오늘은 커피 맛이 어떠십니까? 제가 이렇게 조절했는데 맛에 좀 변화가 없으신가요? 저는 어제 먹으나 오늘 먹으나 맛은 똑같은데 쓰기만 하고 근데 그거 열심히 받아 먹다 보니까 아마 그게 조금씩 이제 중독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독돼 버리면 끊어야 된다는 것은 알아도 그렇다고 커피를 끊어야 되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마약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건 중독되면 끊어야 되잖아요. 끊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그 중독된 것 때문에 쉽사리 끊어지질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 마실 때 행복할까요? 물론 막 금단 현상이 있다가 알코올이 들어가니까 순간적으로 쾌감은 있겠지만 그게 행복한 쾌감입니까? 마약 중독자들이 막 마약의 금단 증상에 시달려서 마약은 또 무슨 코로 막 하고 들이키거나 주사를 놓거나 자기가 그게 행복할까요? 그 시간이? 쾌감은 있지만 행복하진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돌아서서 과거에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중독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러한 것이 있으면서도 그냥 그걸 그렇게 붙들고 가니까 그게 행복할까요? 죄를 짓는 쾌감은 잠시 동안 있는지 모르는데 그 죄를 짓는 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행복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해보는데도 그게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전 것을 붙들고 있다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신앙의 한 부분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죽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생명도 없어졌는가? 내 생명은 어떻게 돼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집안에서 제일 소중한 거 어디다 두십니까? 다이아몬드 10캐럿짜리 수십억 원짜리 보석이 있다면 그 보석을 그냥 서랍에 두시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안 두죠. 그걸 보관하려면 비싼 돈 주고 또 튼튼한 금고를 하나 사서 거기다가 집어넣고 번호 돌려놓고 그렇게 해서 보관하잖아요. 소중한 건 그렇게 보관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게 뭐지요? 내 생명이잖아요. 그럼 내 생명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 몸 안에만 있어야 됩니까? 내 몸이 내 생명을 그렇게 잘 보존해 주나요? 보존 못 해주잖아요. 그래서 죽지 않습니까? 육체 안에 있는 이 생명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가장 확실한 근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생명에 있는, 내 몸 안에 있는 생명을 갖고 그렇게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내 몸은 내 생명을 절대로 보존해 주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내 몸도 에라 나 모르겠다 하고 몸의 기능을 포기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죽어버리죠. 하지만 우리의 그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의 그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뺏을 수가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해하지도 못합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믿으니까 그렇게 감옥을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고 무수하게 그 감옥을 드나들며 고문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이 그렇게 크게 자신에게는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내 생명이 이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몸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몸이 부유해야 되고 몸이 건강해야 되고 몸으로 인해 주어지는 이래야만 내 생명이 제대로 보존되는 것처럼 그런 강박관념에 빠져 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이 안에 있는 건 그냥 겉으로 드러나 있는 생명일 뿐이고요. 내 생명의 본질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가지요. 4절입니다. 이번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바로 3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이심을 믿는 자, 4절 첫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곡도 뭡니까?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생명이라고 우리 하나님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심을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4절 후반부에서는 무슨 말도 있죠?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가로 4번에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는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영광은 없을 수 있겠지요. 어떤 부유함도 명예도 권세도 또 사람들에게 어떤 매혹적이지도 못해서 인기도 인정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지요. 인정하시지도 않는데 우리를 왜 불러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너무 그렇게 마음 쓰실 필요는 없고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으면 되는 거지요. 특히 이 4절 마지막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날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 영광 가운데 우리도 같이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의 영광은 이 땅에서 쓰는 왕관이나 어떤 명예나 권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하늘의 영광이고 하늘의 권세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믿고 신뢰하며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몇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먼저 첫 번째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이게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씀이 있죠.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게 무엇일까? 그 밑에 첫 번째 작대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태복음 6장을 포함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에 나오는 여러 교훈의 말씀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지키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겁니다. 산상수훈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팔복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계속되어지는 그 여러 가지의 말씀들, 바로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내 어떤 죄악과 어두움, 이 세상에 죄악된 것에 대해 애통할 수 있고 예수님의 성품과 같은 온유한 성품을 지니려 하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할 수 있고, 이제 이러한 것을 추구하며 나가는 것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추구해 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위의 것을 찾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또 가장 구체적인 것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은 우리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하는 이러한 여러 성령의 열매들, 바로 그런 열매를 바르게 추구해 나가는 것,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위의 것을 찾는 것과 반대되는 것은 그 다음 가로 2번에 있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면 좀 더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이 아니고 몇 절이죠? 5절이죠.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 다음 6절도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렇죠? 아멘. 자, 유인물 가로 3번에 보시면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여라. 4절이 아니라 5절이죠. 거기 나온 것처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곧 우상 숭배, 이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다 땅에 있는 지체들이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 것은 다 땅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이것은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이제는 벗어야 한다는 것으로 또 말씀하는 것이 있지요. 8절과 9절입니다. 8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렇죠?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 그리고 서로 거짓말하는 것, 이러한 것은 벗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분함, 노여움 뭐 이런 거 사실 살면서 성질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론 뭐 분노해야 될 때는 또 분노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너무 쉽사리 그렇게 감정이 격한 감정으로 그렇게 분노하고 이러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좀 절제해야 될 필요가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예수를 오래 믿으셨으면 그렇게 분함과 노여움에 너무 쉽게 그 감정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서로의 인간관계를 위해서나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지녀야 할,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버려야 할 그러한 성품 가운데 하나인 것임을 본문은 말하고 있죠. 오늘날의 뿐만 아니라 이처럼 초대교회 이 당시에도 그렇게 교회 안에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지금 이것이 무슨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교훈하는 게 아니잖아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교회 안에서 또 인간의 어떤 그 감정들이 드러나고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나면 이렇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 비방, 뭐 거짓말 뭐 이러한 것들이 많이 횡행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것은 극복해 가야 할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중요한 그런 믿음의 모습 가운데 하나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좀 정리해 보면 유임을 보시면 밑에 3번입니다. 버리고 입고 비우고 채우는 건강한 순환이다. 그렇죠? 숨에도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는 것처럼 또 우리 몸도 입으로 먹는 것이 있으면 뒤로 배설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잘 조화가 돼야 되는 것처럼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을 입을 수 있고 또 비울 것을 비워야 또 그 빈 자리에 하나님의 것들이 채워져 갈 수 있는 거죠. 산상수훈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도 그것 아닙니까? 가난하다는 것은 비워졌다는 거죠. 그 비운 곳에 뭐가 채워집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빈 것에 바로 천국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가로 1번에 보시면 위의 것을 입고 땅의 것은 버리고 가로 2번 복음과 말씀과 진리로 채우고 욕심과 헛된 것은 비우고 이렇게 이러한 건강한 순환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그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뒷페이지 넘어가시면 결론이 있습니다. 자, 결론 부분은 같이 읽죠. 시작.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을 확실히 인식하면서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추구해 가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의 메시지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더 진실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더 충만히 채워지는 그러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면서 버려야 될 죄악과 미성숙한 것을 던져버리고 말씀과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것으로 내 안에 온전히 채워져 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세계를 위한 기도를 빼놓을 수 없지요. 지금도 계속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그 전쟁으로 인해서 아무 죄도 없는 애매한 백성들만 그렇게 무의미하게 참 억울하게 처참하게 희생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그 외에도 여러 나라들이
분쟁과 다툼과 내전의 위험을 안고 있고, 거기에는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북한은 지금 언제든지 전쟁을 할 준비가 이미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도화선만 건드리면 이 나라도 전쟁에 벌어질 위험이 상당히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지요. 전쟁 속에 시달리는 나라와 민족과 또 이 나라의 평안과 안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더 건강하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꿋꿋하게 자라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2, 3분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골로새서의 말씀을 함께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주님에 대하여 목마를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보다 위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버릴 수 있으며, 주님의 말씀과 생명의 진리를 추구하고 내 욕망과 헛된 욕심들을 하나하나 더 버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지닐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되어갈수록 그래서 더 진실하고 견고하고 굳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멈추지 않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희생당하는 여러 나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더 깊어지지 않고 멈출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멈추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휴전 상태인 이 현실도 속히 평화적으로 모든 상황들이 전개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으며 전쟁으로 인해서 무슨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나가지 않도록 풀어주시고, 서로가 평화와 화합과 하나됨 속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위로로 주님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다른 세상 모든 것을 다 놓쳐도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세상 것을 잡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놓아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따르고 의지해 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 온전치 못한 것들, 또 성숙되지 못한 모든 성품과 삶과 죄악된 것들은 하나하나 다 비워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빈자리에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와 하늘나라에 대한 굳건한 소망과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성숙한 삶이 내 안에 더 온전히 풍성히 담겨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꽃을 건드리면 향기가 우러나오듯 우리의 삶을 건드리면 언제든지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게 되도록 우리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서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항상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응답의 손길이 함께해 주시고, 거친 세상 속에서도 늘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 평안과 또 풍성한 삶의 열매들을 더 아름답게 맺으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종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며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들 많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고요. 또 토요일에 청소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또 그 앞날 금요일에는 11월 정기 금요 기도의 날이죠. 함께 기도하는 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영동극동 방송 여성합창단 정기 연주회도 있는 날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288장 함께 부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